할렐루야. 오늘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디뎌보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가서 만져보고 싶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건너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쉽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가장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일 텐데 하나님은 그 1등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이 120살이었습니다. 모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부터 하고 있는데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0절에 모세는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때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탁월한 지도자,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솔직히 모세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 불만, 반역, 수많은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공로가 그렇게 쉽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기에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2번 내리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행동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민수기의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시편 106편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급하게 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당의 그런 처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아무도 그가 묻힌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있겠지만 그의 시체를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더 큰 이유가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홀로 묻히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섬김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죽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가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그런 위경 속에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위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유다서가 그 내용에 대한 일부분을 정경이 되는 유다서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 즉 살인의 죄를 물으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시체는 감추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체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위대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을 비교해봐도 모세만한 인물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 대신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가정이지만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나안 정복을 또 진두지휘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러러보는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칫 큰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끔 위대한 업적이나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말년에 오히려 분별력이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는 분별력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속에 모세는 그만큼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가 섬김받도록 하고, 비록 그의 시체라도 가지고 가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큰 무덤을 만들고 모세를 형상화해서 각종 우상 용품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마귀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 나만 봐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모세가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 공로가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반석 2번 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게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까지만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초라한 죽음 무덤도 없는데 그런 무덤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의 퇴장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죽음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나옵니다. 다 세상적으로 초라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또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계급이 드러나고 서열이 정리되고 비교를 하면서 더 잘 섬기는 사람, 좀 못 섬기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것,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뜻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 모든 것들도 또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는 사라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육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육상을 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빨리 달리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높이 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점프력이 중요하지 빨리 달려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려나가는 그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실력이 떨어지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400m 계주 선수로 그 시민체육대회, 거기에 교육장배라고 하는 그런 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0m 선수 중에 한 명이 대회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선수들 중에 조금 잘 달리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달리기 연습을 해서 그래서 400m 계주 선수로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가 그 시에서는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승팀에 제가 400m 계주에 3번 선수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성이 울리고 탕 하는 순간에 1번 선수가 얼마나 잘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리고 2번 선수가 바톤을 받아서 또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참 앞에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제가 바톤을 받아서 3번으로 달리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열광을 하던 그 사람들이, 또 저희 학교 우리 친구들이 막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번으로 달리면서 1등으로 뛰어나갔던 제가 결국에는 뒤로 쳐져서 어떻게 되었냐면 3번째로 바톤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저희 다음 선수가 4번 선수가 뛰어나갔는데 열심히 뛰어나가도 그만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늘 우승만 하는 팀이었습니다. 늘 잘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1등으로 달리던 팀에서 1등으로 달리던 그 순간에 3등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내 주특기는 높이뛰기 선수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전체 종합 점수에서 마지막 그 계주 점수에서 1등을 했으면 우승이 결정되는 학교였는데 그만 제가 3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종합 점수에서 2등으로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는 100m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400m 계주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 선수가 앞에서 달려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턴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턴을 받을 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때 솔직히 연습을 하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회 나가가지고 높이뛰기 우승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높이뛰기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그 계주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결과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다.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그 다음 거기까지만 달려가고 자기의 구간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구간까지만 달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의 구간까지 넘어갈 때에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요, 4명이 연결되어 달리는 계주에서는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실력이 떨어지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4명의 선수가 실력이 고르게 뛰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서로 성장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교회들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높임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조금 더 이 일들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갈 때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일도 많아집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누구는 하느냐, 누구는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나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서로를 땡겨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그래서 상향 평준화되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또 더 죽고, 그렇게 나가면서 나와 함께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그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한 교회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또한 지금 코로나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영상 예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때와 시기를 너무 잘 맞추어서
또 하나님이 기도 특공대를 시작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시간을 너무 잘 맞추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특공대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나가고, 하나님이 달려나가실 때에, 또 담임 목사님 달려나가실 때에 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또한 나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또 함께 가자고 또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구간까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달려갔을 때에 그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각자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길,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나의 눈길, 관심 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그리고 초점이 되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달려왔던 그 길, 그 구간들을 또한 그 다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서로가 함께 달려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움이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이 경주를 달려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만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나만 달려가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달려갈 길들을 하나님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넘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길들을 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을 이어받아 힘써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어가는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우리 거저 산나교회 한 사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온 땅이,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재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한 나라가 나뉘어지고 또 서로 대립하고 하나님 분열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지금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하나님이 공격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를 주시고 대립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어긋난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재확산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하나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잡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과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상에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대립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격을 받으며 변을 당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끝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저 산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치료받고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도우심 아래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또 더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또한 더 잘 섬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거제 오산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세운 주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다리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거제 오산나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임하고 놓으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행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과 또 하나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저 오산나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움받은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반석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귀한 사역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달려갈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왕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빛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한 이 땅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 또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고침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주님께 남은 삶을 바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